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의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만을 천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움과 어려움의 요소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습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이제 많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만 가득하고 천국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곳으로서만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천국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되면서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위기가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로마 황제 네로 때의 박해가 이제 극심하게 됩니다. 초창기 로마 황제들은 이제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별로 드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하기를 즐겨했는데, 왜? 재판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게 취미인 사람이라 그런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고통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의 삶이 좀 살만하고 편안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계속될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이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인데,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마음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2절을 통해 보면 내가 보면 요한이 본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봤을 때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반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삶은 한 번뿐인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행하기 힘든 일들, 삶에 있어서의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 일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그들은 많은 부분, 받은 은혜,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었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많든 없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 가운데 그냥 날마다 악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이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그 9절부터 보게 되면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그 다음에 아래 보게 되면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을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이 보석의 종류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를 우리가 왜 가고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천국에 볼 것이 많고 또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무슨 화려한 곳 관광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삶,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과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있어서의 고통이 없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얼마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준비함도 있지만은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이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각자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생각 각자 있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머릿속을 좀 열어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지만 딱 한번 스캔을 싹 보면 성경에 그런 은사로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가운데 은사를 이야기 있어서의 마음속에 있어서 읽어볼 수 있는 그 투시의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그것보다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성경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것. 딱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었구나. 딱 보면 목회하기가 좀 더 편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살고 각자 어쨌든 신앙생활은 점점 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그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투시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아는 전도사님 아니 어떤 저 아는 분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수련회 갔다가 어떤 청년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물질,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이거 서랍에 있는 거 갖다 버려라. 구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말씀 안 드리지만은, 있는 거 갖다가 버려라. 그것을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서랍 속에 뭐 갖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스토리가 좀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은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역할을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는 알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속을 읽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필요한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쁨 단계 가운데 가는 이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상태, 또 지났던 일들, 또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그냥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서 보게 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전 보는 거랑 착착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때로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이 순간순간 잠깐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비춰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 신앙인들에게서 모든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그냥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는 좀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한 것, 어떤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능력을 경험하면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성경 공부, 사랑의 교회에서 통한 그런 많은 성경 공부의 붐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흥해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인데, 3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은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거든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것. 근심 걱정이 끝이 있습니까? 하나 지나가면 계속해서 오잖아요. 어떤 주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크나큰 근심과 걱정의 요소, 아니면은 그냥 세세하게 또 소소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이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 마음 먹고 더욱더 굳은 정신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극한 상황이 어려움이 됐을 때 내 정신력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순간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알아야 돼요. 누리는 방법,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핸드폰 좋은 거 있어도 맨날 영상 보고 전화 걸고 받고 그 기능만 쓰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 믿음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 기쁨이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은 그분께 있다고 하는데, 내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전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거나 잊고 살다가 또
교회 와야지만이 기억나는 것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했으며 이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주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경험이 모여져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자체, 묻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중간에 가수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 본인이 이제 다는 못 봤는데 처음에 옆에서 교회장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그래서 이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신곡 나올 때마다 신곡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좀 보러 다니고 이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된 것 같아요. 개 데리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그래서 계속 생각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묻는 거. 그냥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우리 모인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닐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태신앙 빼고 교회 다닐 만한 성향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래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하고 믿지 않은 사람, 엄정아 씨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의지가 나약해가지고 뭔가 좀 의지할 대상을 찾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은 교회 오히려 다닐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오히려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사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나아가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은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엄정화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1년 동안 눈물만 나대요, 눈물. 왜 우는지도 모르고.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이제 앉아있는데 온누리 교회 어느 분 옆에 와가지고 자매님 이제 아니 그만 오시래요. 그 얘기를 누가 해주고 가더래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이 눈물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써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기쁨을 누리기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의연하게.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죽음의 때에 대해서 뭐 극히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어느 순간 잠깐 그 죽음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다가왔을 때의 혼란은 있겠지만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많은 부분 그래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 천국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 Tears in Heaven이라고 그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노래예요.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그럼 눈물을 어디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천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은 내 옆 사람 누군가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다른 곳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하고 눈에 바쁜 거, 분주한 거,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시선을 맞추기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허락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지금 모습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눈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눈물, 환경에 대한 어려움 자체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죠.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이고 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잠깐 비교해보면 창세기에는 해가 만들어지죠. 근데 계시록에는 해가 필요 없어요. 이 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해가 필요하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천국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단 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승리하지만 계시록에 사탄이 패배하고, 창세기에서는 죄가 안에 들어오지만 계시록엔 죄가 사라지고,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저주가 제거되고 죄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눈물 흘린 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그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천국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낙원이 상실돼요.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 낙원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했던 것들이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파괴, 창조와 파괴가 나오지만 계시록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고,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 있어서의 말씀을 누린다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는 그 예화가 참 자주 생각이 나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크루즈선 같은 거는 배값이 비싸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크루즈선 배를 타고서, 지금 크루즈는 여행 목적이지만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대서양을 움직이고 횡단하는 거, 배를 탔는데 이제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식당에 가다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배값에 먹을 게 포함됐다는 것 자체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컷 굶을 만큼 굶다가. 우리가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억지로 버티고 힘들고 맨날 눈물 나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땅하게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리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도움을 주는 그 존재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들, 그게 주제권이거든요.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이 그분 장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는 내가 주인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살짝 좀 위탁관리죠. 내 인생 힘들 때 하나님 평상시에 내가 내 주인 돼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잠깐 위탁관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좀 괜찮아지면 내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딴 나라 얘기, 먼 다른 사람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천국 얘기도 그냥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함이 있어져야지만이 천국에서도 주님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죠. 삶의 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행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엄정화 씨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찾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준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각각 달라요. 근데 그 엄정화 씨 주변에는 정말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그 절친이 이 양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앉아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 이런 계기들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의 창조적인 생각과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주간에 내 머릿속에 뭐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육신적인 편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예전에도 사람들이 돈 얘기 많이 했지만 점점 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점점 더 공유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 얘기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만 신경 쓰면 돼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까지도 다 들려지니까 이제는 점점 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해요. 계속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옆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유에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는 시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작은 그것에 중심 두다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 쓰임받아야 될 것들 그 믿음의 물량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생에서의 모습입니다. 계속 봅니다.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생명수 샘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샘물 자체,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됩니다. 성경은 싸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강조하는 것이면 싸움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 주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싸움, 세상에서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머릿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관계 생각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때에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이 싸움이고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예수님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통성함을 더하시는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들, 싸움에 진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옥에서의 아이콘은 뭐냐? 불이에요, 불. 지옥불 타지 않는, 죽고 싶어도 한번 죽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영원한 불이 바로 지옥의 핵심적인 아이콘이죠. 고통이 끊이지 않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지옥에서의 모습은 고통은 있는데 영적인 존재도 고통은 느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잠깐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 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있는가? 아유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천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서열과 반차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천국에도 빈부격차 있냐? 난 안 간다. 그런 천국이면 안 간다. 근데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많은 부분 거기에 중심 두고 있진 않아요.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천국이 이런 것이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글로서 표현하고자 하면 성경책 전체를 가지고도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먼저 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지금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이 천국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는가? 이 땅에서 주님을 누려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죄의 모습은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게 죄를 지면 죄로 인해서 거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누리는 자,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명절 때문에 또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쁘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를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성함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